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1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위령 성월 또 잘 시작하고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싸움 구경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좀 대결 구도가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많이 나오는 복음들이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되니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복음 말씀을 한번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것은 곧 이들의 마음이 진실되다는 걸까요? 위선적이라는 걸까요? 위선적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그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왠지 사제인 저의 모습 시키기만 하고 본인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또 아무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이니까 잘 보이려고 성국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이게 성국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마에 이렇게 대고 기도할 때 이제 성경을 넣은 거를 이렇게 이마에 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팔에 묶기도 하고 또 옷자락 술을 늘인다는 거는 이제 율법을 아는 교사란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또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이게 딱 신부님의 모습 신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위선적이 되지 않으려면 겸손해져야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게 나를 높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으면 위선적이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위선과 이제 위선에서 벗어나는 일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당신을 통하여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결국에는 위선적이 되지 않으려면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실제 그 보스턴인가요? 거기 추기경 님인데 실제 이야기인 거죠. 이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신문사에 이제 숨겨진 어떤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한 팀의 실화 이야기인 거고 이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당시 이 미국에서 이제 막 일어났던 어떤 신부들의 성추행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루다가 보니까 너무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종교의 힘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신문을 읽는 53%가 가톨릭 신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진실을 이렇게 밝혀내면 이제 오히려 신문에 그게 구독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거 과정에서 가톨릭에서 이제 신부들의 어떤 이런 성추행들을 이제 은폐했던 것들이 이제 뭐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또 정치와 결탁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숨겨왔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뭐 미국 몇몇 많은 어떤 그런 추행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성인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또 법적으로
이제 막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비를 대다가 교구들이 파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정말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을 감추려다가 보니까 그런 사실을 이제 추기경님이 알고도 이제 그런 잠깐 쉬었다가 휴양해라.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전출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사제들을 또 사제들은 우리 이 주교님이나 추기경님들이 보호해 주기는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감추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꾸 감추다가 보면 더 큰 죄에 빠질 수가 있죠.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감추려고 한 행위는 이제 이파리로 자기 몸을 가리는 행위인 거지만 결국 그런 행위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가죽옷을 입는 수밖에 없죠. 그 가죽옷은 하느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의 어떤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앞만 가려봐야 나중에 언젠가 이 스포트라이트처럼 크게 터지는 경우가 있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기는 뭐 서울이지만 야, 이거만 여기 이 집에 또 사시는 분이 또 뭐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인천에 사시는 이제 할머니가 되신 거죠. 지금은 그 분이 이제 아주 당신의 귀하신 체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귀하게 자라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랑 또 결혼도 하고 또 집안이 좀 잘 사셔서 또 뭐 병원도 되게 해주고 해서 막 승승장구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집을 사서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고 뭐 3, 40년 전에 그 집에 뭐 바닥이나 벽을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으로 이제 발라놓고 이제 친구들을 막 하고 이제 명품 막 이런 거 보여주고 막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누군가를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의료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한쪽 다리인가를 이제 걷지 못하게 이렇게 된 거죠. 휠체어를 타야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또 준 재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니네 병원 망하게 한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망하는 거는 괜찮았대요. 근데 자기가 초대해서 이렇게 자랑했던 친구들에게 뭐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다가왔어요. 결국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가톨릭 신자이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위선적이 되어서, 그 병원이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점집도 다니고 뭐고 하다가, 다시 이제, 미리네의 그, 이제 성당에 매일 이제 간 거죠. 본당에는 창피해서 못 가고, 이제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어려운 일 닥치니까 성당으로 가기엔 좀 뭐 하시고, 그래서 이제 미리네,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한 2시간 동안 하셨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정성껏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점집도 다니고 내 자랑하느냐고 이제 친구들 어떤 뭐 그냥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 사처에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그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고장나는 이유는 다 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나에게 정체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해주면, 살과 피를 내어주면 자식들이 나 이 부모의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을 알면 더 이상
내가 이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 인정받아야지,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죠. 부자로 보이려고 그러고, 똑똑해 보이려고 그러고, 자존심 세우고, 예? 다른 사람들 막 심판하면서 나는 심판자의 지위에 있어. 막 그러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그런 말씀을 한 말씀 들은 거죠. 너희들 이렇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뭐 너희들 행위로 너희들 가릴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이제 가지고 오신 거지. 예수님인 거죠. 성체. 예. 너희들 이만큼 귀한 존재야. 그게 무슨 뭐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누군지 몰라서 듣고 싶은 한마디 하느님한테 사랑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랑 이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창피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 정말 의사 병원장 부인인데 성당에서 화장실 청소를 막 이제 해도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기 망하면 어때 뭐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어때 뭐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러면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잘 또 그것도 해결이 됐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배에 타서는 이 배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의 시선에 상관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배에서 방구 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다 다른 사람들 뛰어내리고 싶고, 그 오줌 싸고 심지어 막 똥까지 싼다면 이거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 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배의 수준에서 이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수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분을 만나는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물 위를 걷는다는 거 정말 창피한 거죠. 이 사람 막 물 위를 걷는다고 예수님처럼 뛰어내렸다가 물속에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막 허우적대면서 살려줘 막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뭐 민물과 뭐 바닷물도 그렇겠지만 바닷속에서도 그 어떤 수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는 물고기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 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사랑한다 그 믿음을 받아서 나를 사랑하면 당신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너 개만큼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만큼 할 수 있다라는 이게 교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뭐 전혀 상관없는 약간 폭력적인 이런 경기이지만 얼마 전에 은간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싱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타이슨 퓨리라고 2m가 넘는 사람이고 요 백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다운을 뭐 지금까지 뭐 평생 이렇게 하면서 딱 한 번인가 잠깐 이렇게 다운 당한 이 사람을 때려 눕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이긴 사람도 없고 이 은간우라고 하는 사람은 UFC라고 하는 어떤 MMA 그러니까 막 넘어뜨리고 막 그런 거기에서 이제 평생을 이렇게 옛날에 이제
자기 고향에서는 그 막리를 막 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UFC에서 최고가 됐어요. 근데 UFC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은간우가 지금 40이 다 돼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 이렇게 한 거로 지금 130억을 그동안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게임 몇 게임만 하면은 뭐 정말 몇 천억 버는 거는 일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UFC 단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돈을 많이 안 줘서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이게 이제 UFC 대표이신 분이신 건데 은간우 그 녀석은 아주 작은 위험도 감수하지 못하는 놈이야. 이렇게 아주 비판을 대표가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 여기 가서 수백억을 버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지나가는데 개가 막 짖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개가 나를 무시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수준이 개의 수준인 거잖아요. 개한테 흔들리니까. 그러니 뭐 멍멍멍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게 되면 쟤는 개의 수준이고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세상의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게 만드는 분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했을 때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겉옷을 입은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병기까지도 성당 병기까지도 닦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세상 수준의 존재가 아닌 거죠. 따라서 내가 하느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유튜브 1위이신 사람은 이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지금 작년에 번 돈만 해도 한 60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또 많이 투자해서 그만큼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하면서 이 젊은 나이에 지금 한 30대 됐겠나요? 20대, 30대 나이에 1년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수백억씩 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이 17살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유튜브를 찍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6개월, 1년, 5년, 10년 그 뒤에 유튜브는 요게 예약을 해 놓을 수 있어요. 몇 년도에 몇 시에 요게 재생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미래에 내가 지금 1000명이 되는데 1년이 걸렸고 10,000명, 30,000명이 되는데 3년이 걸렸고, 그런데 지금은 몇억 명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얘가 또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그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창피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6개월 뒤에 지금은 10,000명이 보는데 한 2-3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6개월 뒤에 100만 명이 돼 있을 거야.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창피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때 플레이하게 이미 녹화를 시켜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6개월 뒤에 100만 명, 1년 뒤에 1,000만 명, 3년 뒤에 몇억 명,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창피하더라도 나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의 창피함을 무릅쓸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버락 오바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물어보면 너 뭐 될래?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야, 흑인이 무슨 대통령이 되니?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 얘는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다 무시해야만 하는 거죠. 자유로워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위선자가 안 되려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유명한 고릴라 실험이잖아요. 농구 이거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세어봐라. 그리고 고릴라가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사람들은 반 이상이 고릴라를 못 봐요. 왜? 사람들만 보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뭐 개나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이는 거야. 당연히 보여야 되네. 나는 지금 사람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를 알고 내가 굳이 그래서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다른 수준이 되면 또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죠.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는 거죠. 가죽옷을 입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파리로 자기 몸을 가리는데 우리만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같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체 성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보이려고 그러고 위선적으로 보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존재지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이 세상 수준보다 벗어나야 돼요. 강아지를 사랑하려면 강아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강아지끼리는 주인한테 사랑받으려고 서로 막 지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잘 지는 걸 주인이 좋아하면 그냥 그래서 잘 지내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느님만이 사랑이잖아요. 하느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어쩌면 수녀님으로서 또 잘 보이려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뭐 그래요. 병원을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있냐? 나 30원 있는데 야 30원으로 어떻게 병원을 세우냐? 아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믿으니까. 이게 겸손인 거지. 겸손이 나는 못해, 나는 바보야, 나는 이런 게 겸손이 아닌 거죠. 겸손은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 그러나 물 위를 뭐 처음부터 잘 걷나요?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잘 안 되죠. 그런 거 안에서 나는 정말 믿음이 약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 가면서 아무도 심판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작아지려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계속 물에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 나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예수님보다 무한대로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겸손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시선으로부터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위선자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거봐 너 실패하잖아 라는 것에 얽매이고 있는 거다
뭐 저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구스티누스 성인처럼 진짜 역사에 남을 막 신학 체계를 해서 전 신학교에서 저가 전시니까 상관은 없는 거지만 아무튼 저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것도 몇백 년 동안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웃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렇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그 용기를 낼 수 있어야 제가 이 세상에서부터 위선자가 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그런 위치에 올려주셨으니까 물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짐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는 그들의 시선에 자유롭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